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8절로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로부터 20절까지 신약성경 221페이지. 말씀을 함께 읽고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읽을 때는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함께 8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가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 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을 때에는 교독해서 읽고 처음에 읽었던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우리 서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엔 힘이 있습니다. 네, 힘이 있습니다. 아멘. 자, 2번 읽으니까 좀 들어오지 않으십니까? 네. 그렇게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보통은 한 번 읽고 설교를 듣게 돼서 보통은 설교에 많이 집중하게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더 집중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만약에 한 장을 읽거나 2장을 읽으면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짧은 본문일 것 같은 경우에는 2번 읽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19장의 배경은 에베소 도시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서도 에베소 교회가 등장을 하는데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칭찬과 책망을 같이 하셨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장 2절로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책망과 칭찬을 함께 해주셨습니다. 칭찬이 어떤 칭찬이었냐면 믿음의 행위가 너에게 있구나, 믿음의 행함이 있구나, 또 마음을 다해서 수고했고 인내했구나, 이것을 칭찬하셨고 너희들이 악을 용납하지 않고 거짓과 속임수에 넘어지지 않고 복음을 수호했구나, 이것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럼 책망하신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셨습니까? 무엇을 책망하셨나요? 네,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책망하셨죠.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칭찬하신 이유, 그리고 책망을 하신 이유가 있으실 것입니다. 분명히 이유가 있으시겠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의 제3차 선교 여행의 핵심 지역이었고 전략적인 선교 지역이었습니다. 에베소가 선교 전략적으로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세계적인 무역 도시이면서 동서양을 연결하는 통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선교 여행 중에 많은 시간 동안, 오랜 시간 동안 에베소의 복음화에 자신의 삶을 굉장히 많은 시간을 들였어요. 에베소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지금의 잠실 야구장 거의 그 크기만큼의 비슷한 약 2만 5천 명을 수용하는 대극장이 있었고, 체육관이 있었고, 음악당도 있었고, 대형 쇼핑상가도 있었고, 또 큰 대목욕탕이 그 당시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세계의 많은 여성들이 에베소에 있는 그 대목욕탕에 한번 가보는 것이 꿈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많은 것이 있는 도시에서는 어떤 것이 유행을 하냐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죠. 축제가 있습니다. 축제. 에베소에는 축제가 자주 열렸는데 매년 5월에는 아테미 여신 축제라는 우상 축제가 매년 5월에 열렸습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에베소 사람들은 행복했을까요? 평안했을까요? 즐거웠을까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에베소 도시에는 모든 것이 다 있었습니다. 다른 도시에서 없는 것들이 이 에베소 도시에는 다 있었어요. 문화, 스포츠, 모든 것들이 대도서관이 있었기 때문에 철학이든 교육이든 모든 것이 다 풍족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책망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들이 칭찬받은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믿음의 행함, 믿음의 행위, 복음의 수호였습니다. 다시 거꾸로 말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 에베소 도시에는 믿음을 행하고 복음을 수호를 했던 것이 칭찬을 받을 만큼 그곳에 무엇이 넘쳤냐면 거짓과 속임수들이 넘쳐났던 것입니다. 그 대도시에는 그것이 넘쳐났던 것이에요. 자, 그래서 마음을 다해서 수고하고 인내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곳이 바로 에베소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 성도들은 처음 사랑을 버릴 만큼 그것을 책망받았잖아요. 그 첫사랑을 버릴 만큼 에베소 성도들이 유혹받을 만한 것들이 에베소 도시에는 정말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유혹을 받고 에베소 성도들이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성령님의 입장에서는 이 도시를 볼 때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요? 이렇게 사람이 많고 즐길 거리가 많고 우상들이 판을 치는 이 곳이 만약 복음으로 변화만 된다면 이곳이 어떻게 될까? 우상들을 따라갔던 그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 하나님 나라가 되면서 그 우상들이 우상인 줄 알고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만이 인생의 유일한 행복임을 깨닫게 되면 엄청난 영향력이 생기게 될 것을 성령님은 아셨던 겁니다. 자, 그래서 성령님은 사도 바울로 하여금 이 도시가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은 그런 대도서관이나 체육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임을 깨닫게 하시고, 사도 바울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그곳에 전파하고 세울 수 있도록, 자신의 삶을 완전히 드릴 수 있도록, 결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보시는 것하고 우리들이 보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이제 다다음 주면은 이 장충체육관에서 전국에서 모인 약 4,000명에 넘는 중고청 세대가 함께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저는 한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어떤 소망이 있냐면 그들 중에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헌신하기로, 자신의 삶을 드리기로 결단하는 영혼들이 많이 세워지기를, 그런 소망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런 결심을 하고 그의 제자들과 함께 한 에베소 사역의 결과는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교회가 믿음으로 세워졌을 뿐만 아니라 주변의 소아시아의 사람들에게 많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사도행전 19장 10절의 말씀,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해 동안이나 이같이 하니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우상이 판치던 곳, 하나님의 복음이 없던 곳에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이 내려지고 그곳에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물론 이때의 아시아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전체적인 아시아 지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소아시아 지역, 거의 터키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 당시의 터키 지역도 굉장히 넓은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라는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 버전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힘있게 계속 퍼져나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베소 지역에서 시작된 거대한 복음의 파도, 하나님 나라의 파도가 많은 주변, 그 주변을 휩쓸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을 수 있을까? 또 우리 교회에서는 어떤 일을 해야 할까? 이것을 우리가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과 권면이고, 두 번째는 두란노 서원에서의 제자훈련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핵심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지금 이 시대에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자, 사도행전 19장 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아멘. 자,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를 생생하고 설득력 있게 전하고 권면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지도 항상 하나님의 나라였죠. 마가복음 1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이었습니다.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서 가르치셔 주셨던 것도 하나님 나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설교하실 때부터, 제자들을 교육하실 때부터 승천하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오셔서 말씀하실 때에도 모든 핵심이 다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고린도전서 4장 20절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무엇에 있느니라? 능력이 있음이라. 사도 바울이 항상 외쳤던 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예수님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도 바울의 제자들도 항상 강조하고 선포했던 것이 하나님의 나라였던 것입니다. 이 땅에서 먹는 것과 마시는 것 굉장히 큰 즐거움을 주죠.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또 인생을 많이 시간을 들이기도 합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면 분명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것은 그림자입니다. 그림자예요. 그림자를 통해 주시는 실체가 무엇이냐면 영원한 양식 되시는 주님, 영원한 양식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생수 되시는 성령님의 충만이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히 말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능력이 경험되는 나라, 기쁨의 나라, 평강의 나라, 능력의 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사도 바울이 우상에 판치 있는 그 에베소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강론했을 때,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을 때 이 사람들이 듣기에 얼마나 처음엔 뜬구름 같은 무식한 말로 들렸을까요? 저들은 지금까지 아테미 여신을 섬기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난데없이 나타나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는데 사람들이 듣기에 어땠을까요? 굉장히 뜬구름 같았을 것입니다. 굉장히 무식한 말로 들려졌을 거예요. 여러분들에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솔직하게 어떤 마음이 드세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들을 때, 성경에 일어난 기적들의 말씀을 들을 때 정말로 실제로 와서 닿았습니까? 아니면 뜬구름 같은 성경 속에 있는 일로만 들리진 않으십니까? 여러분, 문화와 축제의 도시에서 하나님 나라와 천국을 선포하는 것이 얼마나 바보 같아 보였을까요? 여러분들의 지인들과 친구들에게 천국과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까? 두란노 서원에서 제자들이 모여서 성경의 말씀을 읽고 성경의 말씀을 서로 강론하고 가르치고 성경 공부하는 것이 그 에베소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어리석게 보였을까요? 자, 에베소 교인들이라고 모두 괜찮았을까요? 교인들도 그런 도시에서 사는데 얼마나 많은 영향과 유혹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과 제자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과 제자들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강론했습니다.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성령님께서 에베소 교인들뿐만 아니라 이 도시 전체를 바꾸시기 시작합니다. 권력, 정치, 돈, 문화, 그런 것들이 이 도시를 거룩하게 바꾼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삶을 바꾼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그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그 도시 전체를 바꾸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실제인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도시의 변화, 한 사람의 변화는 그런 걸로 또 변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복음으로 가능한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과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전할 때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능력의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자, 사도행전 19장 11절과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가 나가더라. 얼마나 굉장한 일이에요. 실제로 여러분들의 눈앞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에베소 사람들의 섬기는 우상들이 얼마나 부질없는 짓인 줄을 드러내셨습니다. 에베소의 우상을 만들어서 장사하는, 영업하는 마술사들이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네, 여러분, 여기서 참 흥미로운 사건이 등장하는데 13절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우상 숭배자들과 마술사들이 사도 바울과 함께 일어난 이 놀라운 일들을 보고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지를 못하니까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저거는 바울의 술수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들도 똑같이 따라해 봅니다. 이렇게 따라하는 거예요. 내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로 너희에게 명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희한한 일이 일어나죠. 그때 귀신이 그것을 듣고 되받아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19장 15절로부터 16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내가 예수도 알고 사도 바울도 아는 너희는 도대체 누구냐? 그러면서 귀신 들린 자가 갑자기 포악해지더니 우상 마술사들을 마구 막 때리면서 옷을 찢어버립니다. 그리고 저들은 옷이 벗겨진 채 피를 흘리면서 도망가게 됩니다. 이 일이 에베소 전역에 다 퍼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 모든 중심에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님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이, 그 인식이 사람들에게 퍼지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이 진짜 있나 봐. 사도 바울과 제자들이 선포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있나 봐. 그런 인식들이 사람들에게 퍼지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 사도 바울과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전했을 때에 굉장히 무식한 말로 들렸지만, 그래서 바울에 대한 호기심과 의심이 가득 찼지만 이제는 점차 예수님을 높이는 마음으로 바뀌어갔고, 저들이 은밀히 행하던 마술에서 이제 손을 떼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복음의 핵심인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우리가 그 전에 섬기던 우상들에게서 우리의 손을 떨쳐버리기 시작하죠. 돈이든 사람이든 명예든 정치든 어떤 것이든 그 전에 갖고 있었던 우상들을 떨쳐버리게 됩니다. 에베소 사람들이 그렇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에베소 사도행전 19장 17절로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에베소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집에 마술에 관한 책, 우상에 관한 그 우상들을 놓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에베소 성도들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했지만 사실 집에는 뭐가 있냐면 우상을 하나씩은 숨기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성령님의 역사가 사람들에게 그 인식들을 바꾸기 시작하니까 자신들의 집안에 있었던 마술에 관한 책들, 우상을 갖고 있던 것들을 하나씩 다 갖고 와서 한 곳에 모여서 다 불태워버립니다. 이제 필요 없다는 것이죠. 그것은 가짜였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이 은 5만이나 되더라. 우리 지금 이 시대의 값으로 매기면은 약 40억쯤 됩니다. 그 많은 것들이 그 사람들의 집에 다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 줄 알았더니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 우상들을 다 불태운 거예요.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흥왕하여 세력을 얻는다라는 이 말씀을 메시지 성경 버전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이제 에베소에서 주님의 말씀이 최고이자 대세인 것이 분명해졌다. 그 전에는 우상이 대세였습니다. 문화가 대세였습니다. 그것이 최고로 여겨졌습니다. 그 큰 목욕탕에서 한번 씻어보는 것이 소원이었어요. 그게 대세였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세대의 대세는 무엇입니까? 문화입니까? K컬처입니까?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갖고 있는 우상들입니까? 돈입니까? 안락입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는 최고의 대세인 줄 알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것을 불태우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 에베소 사람들에게는 큰 체육관이나 도서관이나 목욕탕이나 여신의 축제가 대세가 아니게 된 것이죠. 이제는 뭐가 대세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대세가 된 것입니다. 굉장하죠. 근데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면 반대편엔 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 말씀에 대한 반대 사람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모든 에베소 시민들이 다 그렇게 변하게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모든 사람들이 환영한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9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져 버려요.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여러분, 예전이나 지금이나 복음을 비방하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어느 시대에든지 다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들을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들 왜 그래?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적하지 않고 대신 제자들을 따로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 모이게 했죠. 그리고 그곳에 모아서 집중적인 말씀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읽는 것은 훈련이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그랬어요. 자, 디모데후서 4장 7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저속하고 헛된 꾸며낸 이야기들을 물리치십시오. 경건함에 이르도록 몸을 훈련하십시오. 몸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 훈련은 모든 면에 유익하니 이 세상과 장차 올 세상에 생명을 약속해 줍니다. 아멘. 이 세상뿐만 아니라 장차 올 세상에 생명을 약속해 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과 이 디모데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소리를 한번 마음으로 들어보십시오. 당신은 언제까지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살겠습니까? 언제까지 구원과 회복을 위한 예수님의 보혈만 의지하고 그 피에만 관심을 갖고 살아가겠습니까? 아니면 말씀을 날마다 읽고 말씀을 매일 먹고 말씀을 훈련받고 말씀 아래서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다운 삶을 사시겠습니까? 이 도전을 우리에게 지금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강론하며 제자 훈련에 매진한 결과는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에베소뿐만 아니라 소아시아에 복음화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복음이 점점 이동해서 아시아 전체가 복음의 영향을 받고 아시아 전체가 복음의 영향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퍼져게 가면서 어디까지 들어오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에 그 복음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능력,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그 시작이 있었던 겁니다. 언젠가 누군가로부터 그 시작이 반드시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먹고 훈련을 받고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하나님 나라가 꽉 차게 되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반드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읽고 훈련받은 그 사람들은 굉장히 삶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오늘 본문 이후를 제가 잠깐 더 살펴봤어요. 그런데 말씀 이후를 보니까 대혼돈의 시작이 사건이 하나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은 사람들의 대처 방법이 굉장히 달랐습니다. 에베소에서의 전도가 성령의 충만과 또 기사와 큰 부흥으로 이어졌고 사람들은 복음에 뜨겁게 반응했습니다.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사역하는 동안에 사람들의 삶이 많이 온전해지고 생각과 마음이 질서를 잡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이 세상의 우상은 가짜구나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집에 있던 우상들을 다 불태웠죠. 마술과 관련된 책을 다 모아가지고 와서 불살라버렸습니다. 그런데 사단과 악한 영들은 이것을 그냥 놔두지를 않습니다. 여러분에게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시작하는 것을 사단은 그냥 놔두지를 않아요. 악한 귀신들은 그냥 놔두질 않습니다. 곧 에베소에서 굉장한 혼란과 소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에베소의 우상 사업이 완전히 흔들리게 된 것이죠. 이때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주동이 돼서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소동을 일으켜요. 바울을 고소하기 시작합니다. 자, 사도행전 19장 2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이 말을 하면서 사람들을 막 선동한 것입니다.
결국은 우상을 파는 자신들의 사업이 망하게 될 것을 염려해서 사람들을 선동한 것이에요. 데메드로의 말에 동정한 사람들이 다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흥분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크다 에베소 사람들이여, 아데미여, 위대한 아데미여. 와, 혼란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이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복음이 우상 숭배자들을 분노하게 했습니다. 사람들이 마술에 관련된 책들을 다 불사르기 시작했어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막 혼란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 배후엔 사단과 악한 영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과 그 제자들을 죽일 듯이 덤벼드는 기세가 엄청났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는데 사도 바울을 찾지 못하니까 바울과 같이 함께 복음을 전했던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라는 사람을 붙들어서 그 큰 극장 안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끌고 들어갈 때 사람들이 막 소란을 일으키고 혼란이 일어나고 소동이 일어나고 그 무질서와 혼란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이 큰 극장 안에서 사람들이 혼란에 가득 차면서 막 외치기 시작합니다. 아데미 여신이여, 큰 아데미 여신이여, 우리를 좀 구원해 주소서. 2만 5천 명이 만약에 한 팀을 응원한다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큰 소리로 아데미 여신이여. 흥분했고 자제력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악령의 역사입니다. 악령이 역사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무질서하고 분열을 일으키고 혼란을 일으킵니다. 악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말씀 훈련을 받은 이 에베소 성도들이 이 혼란과 위기에 대처하는 자세가 그 사람들과 다릅니다. 달라요. 똑같은 혼란과 소요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훈련을 받은 사람들은 놀랍도록 성숙하고 침착하게 대응을 합니다. 사실 얼마나 두렵고 당황스러운 사태입니까? 그런데 저들은 차분하게 문제에 대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기 시작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가이오와 아리스토가고가 자신을 대신해서 극장에 끌려갔다는 말씀, 이야기를 들었을 때의 가슴이 얼마나 철렁했겠습니까?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죽어야지, 저들은 나를 찾고 있지 않아? 라고 하면서 큰 경기장으로 자신이 뛰어들려고 하는데 성도들이 이것을 만류합니다. 그곳에 들어가게 되면 사도 바울도 정말 죽고 하나님의 역사가 멈추기 때문이죠. 이것을 잘 깨달았습니다. 교인들이 이 상황 속에서 침착하게 대응을 합니다. 사도 바울을 만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렇게 성도들이 침착하게 대응을 하니까 그 엄청난 소동이 순식간에 사그라들어 버렸어요. 한참 소리를 지르고 떠들었던 사람들이 그 지역의 관리, 서기장이 나타나서 말 한마디 경고를 했는데 갑자기 다 흩어져 버립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 같이 되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훈련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는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소요가 일어나고 혼란스러운 일이 일어나고 예상치 못한 일들이 막 벌어지게 되죠. 예상했던 좋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굉장히 혼란스러운 일들이 우리에게는 많이 일어납니다. 그때 말씀으로 훈련받는 사람들은 침착하게 대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성숙하게 대응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 다른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한 글을 읽고 제가 충격을 굉장히 받으면서 전적으로 동의되었는데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굉장히 부담스럽고 불편한 말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찬양은 천곡을 하고 성경을 읽지 않는 시대, 큐티는 천구절을 하고 성경을 읽지 않는 시대, 설교는 천편을 듣고 성경을 읽지 않는 시대, 책은 천권을 읽고 성경을 읽지 않는 시대, 전도는 천명하고 성경을 읽지 않는 시대, 봉사는 천시간을 하고 성경을 읽지 않는 시대,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적이라는 말을 하면서 실제로는 자신의 삶 속에서 성경을 읽어내지 않는 시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그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천편 듣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찬양을 천곡하는 게 나쁜 게 아니죠. 큐티를 천구절하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근데 성경을 읽지 않는 것은 나쁜 겁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 옳은 게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적이라고 외치면서 실제로는 성경을 읽지 않는다면 그것은 성경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성경을 읽지 않으면 내가 만든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목사가 말해준 성경, 어떤 목사가 말해준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무엇입니까? 마음으로 예수님을 하루 종일 생각하는 것, 그것도 좋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소중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에서는 증언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런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실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이에요. 성경을 읽지 않고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다? 거짓말입니다. 그것은 자신을 속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 거짓말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말씀을 읽는 사람이고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말씀을 경외하고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말씀을 읽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그와 동행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성경을 읽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생각이 정리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이 나를 지켜주고 말씀이 나를 인도해주고 내 삶의 방향을 인도해주고 내가 무언가를 결정해야 될 때 결정할 수 있는 확신과 평안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노년의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한 전도사님이 목사님을 찾아왔다고 합니다. 이 전도사님은 당연히 전도사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예배를 빠짐없이 드렸습니다. 교회 성경 공부도 모두 마쳤습니다. 봉사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소그룹 모임도 많이 했습니다. 찬양 인도는 정말로 기깔나게 잘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아, 이 전도사님이 정말로 성실하구나, 신실하구나, 하나님을 잘 믿는구나, 이제 충분히 목사 안수를 받아도 괜찮겠구나. 사람들 그 이야기를 많이 시작했어요. 이제 전도사님 목사 안수를 받으셔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 전도사님이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왜 이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내가 하나님을 정말 믿나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솔직하게 하지를 못했대요. 그리고 나서 정신을 차려보니까 어느 순간 목사 안수를 받고 사람들에게 축하를 받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분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근데 여러분, 목사님, 그런데 이 성경 이거 진짜인가요?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솔직히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이 진리라고 말씀이 믿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러면 우리 성경을 읽는 것부터 다시 시작하십시다. 그리고 목사 안수는 나중에 받아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시작을 했다고요. 수많은 교회에서 예배를 하는 사람들 중에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여기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실제는 그렇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으로 생각을 태우라는 책이 있습니다. 약 20년 동안 뉴욕 한복판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리 전도자, 이 저자가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눈으로 읽고 머리로 분석하기보다는 먼저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고 선포하십시오. 그래야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생각, 세상의 생각, 사단의 생각을 태워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생각,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내 삶 속에서 일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포했어요. 여러분, 매일 카페에 올라오는 말씀, 주일 설교의 말씀, 모임 때 나누는 서로의 간증,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면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들이 내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설교, 다른 사람들의 주장, 어떤 좋은 말들, 격언, 명언 내 안에 들어와도 나에겐 생명이 되질 않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생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만이 우리의 생명인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자꾸 들어오려면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자꾸 접해야 됩니다. 그래 말씀이 내 안에 자꾸 들어와야 그 말씀이 나에게 믿음을 주고 혼란스러운 내 생각을 자꾸 정리해주고 세상을 분별할 수 있게 만들고 마음을 지키게 해주고 참 평강과 기쁨을 나에게 주는 것입니다. 에베소 성도들과 에베소 사람들의 변화의 이유는 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의 말씀, 하나님 나라를 전했기 때문이고 그 가운데서 그 성도들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배우고 훈련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혼란에 빠진 사람들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크다 위대한 아데미 여신이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외쳐야 되죠. 위대한 하나님, 위대한 성령님,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 내 안에 가득해 주옵소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그리고 그 삶이 질서가 잡히게 되고 영적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반드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